정법의 불교는 줄기차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눈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참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눈을 뜨면은 나 자신을 일단 부처님으로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전부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런 이치로서 돌봐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불교의 근본 종지는 오늘 이야기로 끝났네요. 시력여시 일일 먼지 속에 낱낱 먼지 속에 있는 세계 바다 낱낱 먼지 속에 있는 소유 보현도 거기에 계시는 보현도 시력여시라 다 또한 이와 같다. 다 또한 이와 같다 말이야. 자기 60조 세포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 세포야. 세포 하나님이고 세포 부처님이고 아이고 정피 삼매 법이여시고니라 저 삼매를 증득하며 저 삼매를 깨달으며 법이 의뢰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은 까닭이다. 법이 본래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삼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삼매의 힘으로 그 부처님이 시방세계 부처님이 보현보살에게 가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가가 나왔네요. 구가 말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뜻으로 이제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가 몸으로 가피하는 건데 그때 시방 모든 부처님이 각서 우수하사 오른쪽 손을 펴가지고 각각 만졌다. 보현보살의 이마를 만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도 착하다 뭐 잘했다 하면 이마 만지면서 다독거리잖아요. 그리고 인정을 하잖아. 이건 이제 자연의 이치인가 봐요. 이제 부처님도 보현보살의 이마를 점잖은 사람들끼리 이마 만지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라. 술린 거라.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만 이마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정숙이라 해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또 이마에 물을 뿌려준다든지 그런 그 사례가 자연의 이치라. 보현보살의 이마를 만지시니 그 손이 개의 상호 장엄하고 모두가 32상과 80종으로 아주 아름답게 장엄이 돼 있고 묘망광서하고 묘망광서 아름다운 그물 같은 광명을 펼치고 그래요. 손에 촥 이렇게 나가는데 손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로라고 할까요? 오로라. 오로라 모든 물질에 오로라가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불상 그릴 때는 그 광배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제 형상을 만들 때는 그게 잘 이제 하기가 이제 거시장스러워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림에는 의뢰이 머리 뒤에 둥근 게 있고 몸 뒤에 둥근 게 있고 그게 오로라야. 광배라. 부처님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 모든 물질이 또 다 있어요. 모든 물질. 그걸 뭐 파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파장. 그게 이제 묘망광서야. 아름다운 망광, 그물 광명이 펼쳐지고 손에서 향유 연발이야. 아주 향기가 흘러 넘치고 불꽃이 발해. 거기서 빛이 또 나. 연발, 향유, 향은 흐르고 불꽃은 발한다. 그래서 부출, 재불, 종종, 묘음과 모든 부처님의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성과 그리고 자제 신통지사 자유자재한 신통의 일을 내어서 과현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보살의 보현원회와 그래 보살은 누구나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보살들은 전부 원력이 있어요. 우리는 사홍서원이 있잖아요. 사홍서원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소원이 다 있겠지. 개인적으로 다 소원이 있고 그런데 보살들은 큰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현원이다. 보현행원이다.
우리가 환경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보현행품을 공부하는데 뭐 그건 보현행품은 여기 저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내 책 있잖아요. 그 책이 보현행품이야. 그래 그 성급하게 그걸 벌써 여러 해 전에 그걸 이제 강서를 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그것도 벌써 뭐 그동안 찍어서 복공양 한 게 수만 권을 그렇게 찍어서 복공양 했습니다. 떨어지면 또 찍고 떨어지면 또 찍고 그게 이제 환경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니까 그 원을 모든 일체보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보살의 보현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의 청정법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의 대표니까 그래서 청정법륜이라 그래요. 일체 열애의 청정한 법륜과 그리고 삼세 제불의 삼세 부처님의 소유 영상 삼세 부처님의 소유 영상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는 영상은 그야말로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개어 중현이라 다 어중에 그 가운데서 나타내 어디에서? 손에서 시방 모든 부처님이 오른손을 펴가지고 보현보살의 이마를 만지는데 그 손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게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가서 붙는가 그걸 잊어버리죠. 손에서 삼세 부처님의 그림자가 착 그 영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로라에도 전부 부처님의 영상이 뒤따라다닙니다. 그게 뭐 누구 귀신이 아니라 잘못하면 또 귀신이 따라다니는 걸로 알라. 귀신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오로라예요. 각자 자기의 오로라가 영상으로서 그 가운데 나타난다. 뭐 우리는 눈이 캄캄해서 못 보니까 상관없지만 아무것도 못 봐. 오로라도 못 보고 귀신도 못 봐. 그 전에 영혼을 찍는 사진이라 해가지고 사람 뒤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찍을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만 있었는데 그 사람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이미 죽은 지 여러 해 된 사람이 거기에 또 있는 게 나타나서 서양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이제 영혼을 찍는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인연이 깊었던 사람이라 부모인가 누구 친구인가 되는 사람이 야 니만 찍나 나도 찍자 하고 온 거야. 영혼이 또 와가지고 또 서서 같이 찍은 거야. 근데 사진에 그게 나타난 거야. 이 사람 죽은 지가 벌써 여러 해 됐는데 어떻게 사진이 나타나냐. 그래가지고 그 분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도 찍으면 나와요. 근데 이제 안 오면 안 나오지. 와야만 다 사진 찍을 때 와야만 나오지. 여러분들 사진 찍고 나서 꼭 한 번씩 살펴보세요. 누가 내 뒤에 누가 와야 있나. 요즘 모두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 볼일 본다고 올 시간이 없어. 누가 열반하시면은 뭐 부모나 누구나 열반을 하시면은 벌써 자기 인연 따라서 가기 바빠. 다 가기 바쁘다고요. 그래 뭐 사실은 우리가 그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죄를 이제 뭐 매년 지내고 철실마다 지내고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자식된 도리로 하는 것이고 사실 본인은 벌써 갔어. 바빴어. 뭐 언제 뭐 자식 뭐 하는데 와서 뭐 얻어먹고 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전 복 따라서 다 가서 다 잘 태어나고 다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앞으로 나보다 늦게 태어나니까 더 좋은 세상 만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치는 이치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된 도리는 자식된 도리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도적 견해라 그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소견. 그걸 이제 중도적 견해라. 영상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 손바닥에서 오른손에서 나타났다. 여차 세계 중 보현보살이 이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이 위 시방불의 소공 마정하여 시방 모든 부처님이 함께 이마를 만지는 것과 같이 였자 이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이
시방 부처님으로부터 이 말을 만짐을 입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일체 세계 바다와 저 세계해 가운데 낱낱 먼지 가운데 있는 소유 보현도, 낱낱 먼지 속에 보현보살이 있다고 했죠. 낱낱 먼지 속에 보현보살이 있는데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왜 보현보살이 없겠어요? 왜 부처님이 없겠어요? 세포 속에. 먼지 속에 있는 보현보살도 시력 여시하야 또한 이와 같아서 위 시방불의 소마정하니라. 시방의 부처님이 마정한 바가 되었다. 이 말을 만진 바가 되었다. 이런 거 하나씩 우리가 이잡듯이 분해해서 정말 현대 어떤 과학적 상식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해하기로 하면은 이게 참 기가 막힌 가르침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하도 이게 환경이 장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쯤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삼매라 했어요. 삼매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보현보살이. 이게 품 이름이 뭐다? 보현삼매품. 보현삼매품. 보현보살이 이 환경을 많이 설해요. 다른 이제 보살들도 이제 설하지만은 그래서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위선 사유삼매 내가 이야기했죠. 사유삼매부터 이제 습관을 들여야 돼. 말하기 전에도 사유삼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할 때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그랬죠. 그 도반이 엊그저께 왔는데 톡을 하나 짓는데 몇 년 동안 대학 노트를 몇 권에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기껏 40평짜리 암자 하나 짓는데 대학 노트에다가 몇 권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게 사유삼매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미진삼매 동식이 그랬어요. 보현보살 삼매에서 일어날 때 미진 작은 먼지수와 같은 삼매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한 삼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야. 그때 보현보살이 즉 곧 이 삼매로부터 일어날 때, 종차 삼매기시에 이 삼매로부터 일어날 새 이 삼매로부터 일어날 때 곧 일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삼매 바다문으로부터 일어나시니. 그러니까 뭐 삼매하면 간단한 게 아니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설법을 할 건데 그 삼매의 깊이와 무게가 오직 하겠습니까? 소위 이제 여기 한 10가지 삼매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종부터 이 말입니다. 지, 삼세, 염념, 무차별, 선교지.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순간순간 차별이 없는 선교, 아주 선교 방편, 훌륭한 솜씨, 그 말입니다. 훌륭한 솜씨의 방편 지혜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또 종지, 삼세일체 법계에 있는 미진을 다 아는 삼세일체 법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10억 광년 저 멀리 있는 은하계까지 우리가 안다. 이거는 현재 것만 아는 거야. 현재 것만 아는 거. 여기는 아니야. 과거 것도 알고 현재 것도 알고 미래 것도 알아. 그럼 내가 아까 지금 저기 별들 호주 같은 데서는 주먹만하게 비치더라고 하는 그 별도 전부 사실은 유령이라고 그랬죠. 유령의 별이라고 그랬죠. 이게 과거 별인 거야.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유령의 별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말하면 과거 별이야. 그래서 삼세라는 말이 그 말이야. 과거 별이야. 이미 그거는 소멸했어. 소멸해가지고 몇억 년 전에 소멸했는데 그 빛만 우리에게 도달하는 거지. 우리 태양이 몇 분 떠오르고 몇 분 만에 보죠? 8분 만에 봐요. 8분 전에 떠오른 것만 보는 거라. 계속. 8분.
지고 나서도 8분 동안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산 넘어 꼴딱 넘어가서도 실제로 태양은 그 넘어가서도 그 이후에 8분 동안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넘어간 이후 8분까지의 잔상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태양의 잔상을 보는 거지. 그 유령을 보는 거야. 그건 과거 태양을 보는 거지. 8분 이전의 과거 것의 태양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기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은 몇 억 년 전에 죽은 별인지 몰라. 성주 계공의 이치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세란 말을 그냥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하나야. 사실 한 덩어리라고요. 현재 보지만 과거 것을 보잖아요. 그럼 과거 겁니까? 현재입니까? 우리가 지금 몇 억 년 전 별을 보고 있는데, 아니 8분 전 태양을 보고 있는데 그건 현재 태양이요, 8분 전 태양이요. 8분 전도 아니고 현재 태양도 아니야. 그러면서 8분 전 태양이기도 하고 현재 태양이기도 해. 그래서 3세가 원흉이야. 3세 원흉. 그걸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9세 10세 호상적. 수준 높다. 9세 10세 호상적. 9세 10세 과거 현재 미래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러니까 9가 되죠. 3, 3은 9. 현전 1년까지 해서 10세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호상적이라 서로 적혀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도 한 덩어리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한 덩어리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과거 것을 본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현재 것을 본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이치로 따지니까 아니 몇 억 년 전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 그래 과학에서는 유령의 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기 환경에서는 과거 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호상직이니까 서로 한 덩어리로 적혀 있다. 적혔단 말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적자는 표현하기가 뭐 더 이상 없어요. 우리말로 손에 손가락이 있는 것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손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손하고 손가락하고 하나지. 근데 나눠놓고 보니까 손가락하고 손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뿐이야. 이런 관계를 적혀있다 그래요. 이 적혀있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 호상즉. 9세 10세 호상즉이라고 하는 즉자의 의미가 그거라.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하나로 한 덩어리로 적혀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도 또 좀 모자라. 동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다. 그게 더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세라는 말을 그래 쉽겠습니다. 삼세일체 법계 소유 미진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또 종현 삼세일체 불찰을 나타내는, 삼세일체 불찰을 나타내는, 자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불찰. 일체 불찰은 뭐다? 저기 은하계. 그럽시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많고 많은 은하계를 일체 불찰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이건 뭐 하나도 틀린 소리 아닙니다. 그 은하계를 나타낸다. 지금 동시에 보잖아요. 내가 현재 수억 년 전에 소멸한 별을 보잖아. 수억 년 전에 없어진 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삼세일체 불찰을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종현 일체중생 사택, 일체중생 사택을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사택은 뭐 그대로 집입니다. 참 중생 따라서 우리가 사람만 가지고 따지면 이 우주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종, 생명의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한 제일 적은 숫자가 70억 인구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많고 많은 생명의 종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70억 인구 사람이에요. 저 물고기니 뭐 날아다니는 새니 무슨 뭐 개미니 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보다도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그런 그 생명의 종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인생난득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상에 많고 많은 생명체 중에 70억 인구 속에 하나 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거는 그야말로 모래사장의 그 모래 하나의 그 확률이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런데 사람 사는 것도 집집마다 다 다르죠. 뭐 성냥각이라 해서 똑같은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천차만별이야 사람 사는 게. 그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는 똑같지. 입주해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 천차만별이야. 왜 그러냐? 다 그 업대로 주인의 업대로 꾸며놓고 사는 거야. 주인의 업대로 꾸며놓고 살아. 중국의 아파트는요 내장기 하나도 안 씁니다. 저 벽지도 안 발라요. 벽지도 안 바르고 분양합니다. 중국 아파트는. 그 내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 들어가 봤더니 학교 교실 짓는데 그 칠 안 하고 페인트 칠 안 한 상태라. 아파트가 그래. 그래갖고 분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다가 종이 바른 사람이 있고 페인트 칠을 주로 많이 해서 살아요. 흰 페인트 칠, 저 분홍색 페인트 칠, 페인트 칠만 해놓고 사는 대개가 그렇습니다. 보통 서민들은요 절대 벽지 그 고급 벽지 돈 들게 그렇게 안 발라요. 페인트 칠만 해놓고 사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떤 스님이 그 중국에 유학가에 있는데 그 너희 집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빌려서 사는 집인데 집이 한 30년인가 20년인가 그래 된 집이라 짓고 나서 여태 한 번도 벽지를 바른 적이 없어. 세멘트 그대로야. 거기는 페인트 칠도 안 됐어. 서민 아파트는 페인트 칠도 안 됐습니다. 세멘트 그대로예요. 요즘은 또 아주 고급 인테리어 또 세멘트 그대로 하는 그런 인테리어가 또 많지. 커피집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가 옳은지 몰라. 뭐가 가치가 있는지 몰라. 고급 벽지를 바르는 게 가치 있는 건지 아니면 세멘트 그대로 살려놓는 게 가치가 있는 건지. 그냥 불교는 일찍이 그걸 파악했다니까. 일찍이 파악했어. 어느 게 가치 있고 어느 게 가치가 덜하다는 그런 차별을 안 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짧은 순간의 어떤 그 유행이라든지 가치 기준 가지고 이것이 뭐 고급이다 저급이다 그래 샀지. 그 결코 고급도 아니고 저급도 아니야. 그 시멘트 그냥 뒀다고 해서 저급한 게 아니야. 그게 오히려 더 고급일 수도 있어. 아무튼 중생 중에 사람만 가지고 따져도 집집마다 다 달라. 분위기가 사택이 다 달라. 그런데 일체 모든 생명체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래 저기 화장실에 가면은 혹은 벌집 달리듯이 위로 달려 있는 거 있고 혹은 엎어져 있는 집도 있고 혹은 옆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반달처럼 생긴 거 온달처럼 생긴 거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글도 있어요. 환경에. 사택을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또 종, 지, 일체 중생 심해 일체 중생의 마음바다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보현보살은 앞으로 큰 설법을 하실 분이니까 중생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중생의 마음바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지 일체 중생의 각별 명자 각각 다른 명자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명자가 얼마나 각각 다릅니까? 그 다음에 종지 시방법계 처소가 각각 차별하는 시방법계의 처소가 각각 차별하는 것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또 종지 일체 미진 중 일체 먼지 속에 각각 무변 광대 불신운 무변 끝없는 광대한 부처님 몸이 있는 것을 아는 그런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먼지 속에 무변 광대한 불신이 있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조그마한 몸뚱이 속에 3600조 세포가 있고 하는 말을 왜 자주 하느냐. 일체 먼지 속에 먼지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만을 떠올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먼지야. 아니 지구도 먼지야. 아니 태양계도 더 큰 데다 비교하면 또 먼지야. 은하계도 또 먼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은하계까지도 먼지야. 보다 더 큰 은하계하고 비교를 하면 먼지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까지 알고 이야기해놨다니까. 일체 작은 먼지 가운데 각각 무변광대한 부처님 몸구름이 있음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그런 이치를 다 알아야 돼. 보현보살이 환경을 설하려면. 그래 이제 그 환경은 대개 보살들이 설해요. 부처님은 증명만 하고 계셔. 이 보살이 제대로 설하나 안 설하나 증명만 하고 있어. 제대로 설하나 안 설하나 그건 내 소리고, 이미 제대로 설하도록 가피를 다 내려놨어. 이미 그 자신에게 능력이 다 있어. 능력이 다 있어. 일어났으며 또 종, 연설, 일체, 법리, 법, 일체법 이치해. 그 말입니다. 일체법 이치해. 일체법의 이치 바다를 연설하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다. 마지막에는 그렇네요. 일체법의 이치. 그 내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치에 맞는가. 이거 이치나 이치나 똑같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행동하라. 내가 참 그 말 자주 하거든요. 누구에게든지 뭐 법회 때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든지 그 말이 누구에게 뭐라 카드라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카드라 하더라도 그 카드라가 이치에 맞는지 한번 사유해보라. 두고 하루에 판단이 안 되거든. 이틀 생각해보고, 이틀에 안 되면 3일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이치하고 연관시켜서 이치에 맞으면 행동하고, 이치에 안 맞으면 그건 보류하고 폐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불자들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누가 뭐라 했다, 뭐 큰 스님이 뭐라고 했다, 어느 경에서 이야기했다, 부처님이 이야기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부처님도 경우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 따라서 그 어떤 그 경우, 그 사람의 경우에 맞춰서 방편으로 얼마든지 다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편으로 이야기. 근데 그 사람에게는 맞는데, 그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데 그 약을 가지고 딴 사람 감기약으로 갖다 먹으면 안 나. 그 옛날에는, 요즘은 그냥 뭐 약도 그냥 그 처방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지만은, 옛날에 명의들은요, 옛날 명의들은 누가 감기 딱 걸렸다, 네가 어느 마을에 사느냐, 생활 수준은 어떠냐, 식습관은 어떠냐, 생활 습관, 잠은 몇 시에 자느냐, 그리고 무슨 뭐 집이 동향이냐 아니면 남향이냐 북향이냐,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딱 그 사람에게만 맞는 처방을 딱 내려요. 그러면 한 첩만 먹어도 직방으로 나, 한 첩만 먹어도. 그게 명의였어요, 옛날 명의는. 근데 지금은 뭐 김서방도 같은 약, 이서방도 같은 약, 박서방도 같은 약, 심지어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도 같은 약을 써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서 사는데, 사실은 부처님도 주문 법문해서 주문 해가지고 맞춤 법문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말씀이지만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그런 그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유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그거 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누가 이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나는 평생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누가 뭐 지장보살이 더 세다 하는데, 선생님 지장보살 할까요 관세음보살 할까요? 한 예로서, 비근한 예로, 실제로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있고, 그와 비슷한 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스스로 생각해 봐야지. 그 관세음보살이 부르다가 지장보살 세다 해서 지장보살 부르니까 부를 때마다 내 관세음보살이 떠오르는 거야. 왜냐? 수년간 관세음보살 해왔으니까. 그 갈등하다 볼 다 보내. 이 기도도 안 되고 저 기도도 안 돼. 그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인데 들고 올 일이 아닌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관세음보살 하는 게 더 잘 되겠네요. 답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괜히 들고 온다니까. 그리고 답을 가져오기까지 혼자 사유해도 충분히 그런 판단은 나오는 거죠. 그 우리 불자들은 이 고급 가르침, 고급 진리, 이 진리를 공부하면서 좀 그 생각하는 각도, 생각하는 그 차원이 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 제발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누가 도반이 묻거든. 야,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하루 생각해보고 안 되거든. 내일 또 한번 생각해봐라. 내일인데 그거 질문 들고 오지 말고 네 혼자 한번 생각해봐라. 남이 일러주는 말 가지고는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 못합니다. 지 속에서 판단 내려진 걸 가지고 행동을 해야 그게 힘이 힘이 실리고 그걸 차고 나가는 그런 그런 추진력이 생기는데 남이 일러준 거니까 또 들고 오는 거야. 여기 들고 갔다가 저기 들고 갔다가. 그래서 스스로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아보고 판단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의가하고 신가 그 다음에 삼매에서 일어나서 미진삼매로부터 동시에 다 일어나는 그런 공부 여기까지 했습니다.